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뒤에 만 가지의 조건들이 따라 있지만은 우리는 알 수 없어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하오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구촌에는 굶어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또 북한 땅에는 고난의 행군 이후에 가장 많은 아사자가 나타난다고 하니 철조망 하나를 가로막고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우리도 배불리 먹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사오니 감사하며 예배하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빙빙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성량하셨나이다. 아멘. 죄를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원성명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6월 첫째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두움 속을 헤매일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사망의 엄증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의 항모함을 보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십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며 밤을 지새우며 십자가 밑에서 기도원에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가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가 있었기에 지하 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되었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도 삶도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건만 언제부터 일하기 싫어하는 백성이 되어가고 오색 불빛 아래 향락에 취하여 먹고 마시며 소돔을 방불케 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이 나라가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 폭등으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북한은 핵을 무기로 이 땅을 농락하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 안보마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례의 여왕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쳐야 하건만 돈과 명예에 빠져 교회가 자기 사유재산이 되어 세습하고 부를 저축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으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2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려움 없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참 진리의 말씀만 전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며 말씀을 연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안이 밝아지시게 하시고 참 진리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명하신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에게 말씀만 먹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명하신 계명을 잘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지켜와 삼키라는 이때에 교회나 성도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한 영들은 공기 한 점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밤잠 설치며 기도하시며 준비한 하나님 말씀 전가하실 때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정되는 모든 종들에게 축복하옵시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온 성도와 함께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야 할 것이 있고 드려야 할 감사가 있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 성도들 물질이 있는 곳이 어찌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받아 연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성취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옵고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기 선도 폭발 훈련 2차 기도 후원회 모임이 오는 6월 9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교육관 2층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권찰과 찬양대원을 주보와 같이 임명합니다. 주차 광고를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미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차를 댈 때가 좀 공간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근데 일부 예배를 많이 오셔요. 일부 예배가 아마 이부보다 어떻게 보면 오전에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와서 이제 안 빼나가니까 오후까지 이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만은 참고하고 지혜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몇 시간에 걸쳐서 사도행전 15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그 행적의 한 중간, 한 토막을 읽고 무슨 감화와 감동을 받고 여기서 무슨 은혜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바꾸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물론 이 내용을 중간에 한 토막을 읽고 다 전후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알아야 되죠. 그래야 가르치는 거니까 오늘 하루 듣고 잊어버리고 가도 상관없어요. 한동안 한 주간은 최소한으로 그 말씀이 옳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이 주면은 그걸 먹고 또 한 주간 옳았다. 그게 영혼의 양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이미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꼴을 못 봐요. 짐승과 같이 여긴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와 같아져? 그래, 그들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은 최소한으로 우리와 같아져서는 안 된다. 너무 쉽게 같아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저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들도 못 지키는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치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탄의 역사지요. 참 아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가장 분쟁이 심한 집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초대 1차 총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의 터 위에 세우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들의 모습은 다 그래요. 전부 나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저쪽도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러지 내가 뭔 사심이 있느냐고. 근데 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사심이 없어도 성경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이미 선이 아닙니다. 포네로스라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만든 선이지 하나님이 만든 선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위하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라서 교회가 싸우는 거야. 각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를 위하여, 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납니까? 물어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느냐? 그게 포네로스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아가토스라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에는 아가토스, 하나님의 선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왜 자꾸 조건을 내거느냐? 그게 교회를 위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습니까? 말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은요, 아가토스라는 선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보기에 저 악한 놈, 저 북한에게 저는 비도 안 내리고 햇빛도 안 비쳤으면 그게 좋겠는데, 그게 내 기준의 선이라. 그 선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러고, 어떻게 저 벼락 맞아 죽을 놈이 김정은가 저기 안 맞아 죽냐? 그건 선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아가토스의 선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같이 준다 그랬어요. 그게 아가토스의 선이고, 저놈들한테는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은 포네로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자기 감정 기준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사이가 좋으면은 저기도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저기는 비를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가토스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었으면 좋겠지. 그는 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선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총회로 모이게 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그 분란에 말리면 안 돼. 철야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평안할 때 옵니다. 평안할 때 무슨 복을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할 때 평강을 줍니다. 그 평안을 진짜로 체험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평안을 체험하려면 내 모든 것을 비워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는데, 인간 사회의 세상 문제나 교회 문제나 분쟁의 뿌리는 하나님의 선에서 탈선한 사람들이 자기 방식의 선을 만들어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상식에서 만들어낸 그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소화를 하려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ben데기 속 같은 그 속을 가지고 그 넓으신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말씀에서 떠난 거죠, 그건 이미.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이 선과 악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더라면은 아직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했겠지만은 그들은 폐기 처분되고 맙니다. 지금 이 온 인류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가로막는 예인데, 구속의 도리를 방해하는데,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는 시원시원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히 다투었더라 그랬어. 진리에 관한 문제니까. 교회나 사회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가토스의 선의 기준이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선이란 기준은 이동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이동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동하고. 하나님의 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분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니들은 선에서 떠났다. 하나님, 우리가 옳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겁니다. 어디 내가 사심이 있습니까? 저쪽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사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니까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두 가닥이 나가지고 니들은 이미 선을 떠났어. 니나 이미 선이 없어. 선 밖에서 인간이 만든 포네로스라는 선을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름은 교회, 이름은 주의 영광. 여러분, 이런 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휘말리면 안 돼요. 어디든지 인간 사회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교회도 역사하고요.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지. 거기 휩쓸리고 휘말리면 전부가 거기 침몰합니다. 그래도 초대교회는 야고보와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런 영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총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일치가결하였노라. 26절 보면은 일치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지도자 야고보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예언인, 그 예언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여긴 난 흔들림이 없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는 인간들의 습기를 다 빼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이 물기를 다 빼고, 그럴 때에 영안이 열려서 오직 선지자들의 통한 예언이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이는 성취를 보게 되고, 과연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에 강점기 해방을 됐어요. 이 나라가 해방을 위해서는 전부 독립투사들이 일어나서 싸웠어. 물론 우리 힘으로만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싸웠어. 우리가 독립을 얻었어요. 우리 힘으로 얻은 건 아니지만 좌우간 하나님의 은혜로 얻긴 얻었어요. 얻어놓고 싸우는 거야. 독립을 위한 공동의 목표는 이루었는데, 부산 갈까 서울 갈까, 뜻이 맞은 사람 부산 가고 뜻이 맞은 사람 서울 갔는데 가서 뭐하고 놀까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 노예에서도 그랬고, 또 보면 딱 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선시대로 돌려놓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구소련 스탈린한테 공산 독재 체제를 배워가지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물려주고 싶고, 김일성이는 왕조 시대, 왕조 독재를 하고 싶은 왕조를 잇기 싶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정통성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선진국 미국 기독교 국가에서 성경을 근간으로 하여 헌법을 만들고 머리가 개화되고 선진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이게 성경에 근거한 거거든. 그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 눈이 떠였지요. 그런데 김일성이는 공산주의 눈이 떠였고, 지 이권 때문에 왕조를 잇고 싶어가지고 눈이 떠였고, 잘못된 눈이지. 이승만 박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독립운동할 때는 김구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김구는 하나로, 이 나라가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 뜻은 편함이 없고 참으로 훌륭해요. 그런데 김구는 외국 문물을 맛을 못 봤어요. 세상의 넓이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도대체 그럼 하나가 되는데 어떤 정부를, 공산주의 정부를 만들자 말이냐,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자 말이냐, 그럼 자네는 무슨 뜻이 뭐야? 그런 소신까지는 없은 거죠.
그냥 독립투사이기는 한데, 해방되고 남북으로 신탁 통치를 하는데 정부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어쨌거나 이제 미군들도 떠나고 소련군도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는데 무치 대사가 다시는 이 나라에 우리는 안 들어올 거다.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들어올 이유도 없어. 정부도 세웠으니까. 그러고 떠났고. 물론 에치슨 국방장관도 우리 태평양 방어선은 한국이 빠졌어. 일본 저 열도래가 절로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박헌영이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박헌영이가 듣고는 김일성한테 수령님 미군이 떠나고 다시는 안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극동에 이쪽에 태평양 방어선은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김일성이가 또 스탈린한테 가서 재가를 받았죠. 그래서 스탈린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고 김일성이도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가 독재를 해야 세습을 할 수 있는 왕조를 이어갈 수 있고 이 뜻이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러니까 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밀고 내려왔는데 안 들어온다고 했던 미군이 다시 돌았단 말이에요. 유엔군이. 트루먼 대통령이 그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 그런 원래 부통령이에요. 그렇게 똑똑하지를 못해. 부통령은 똑똑한 사람을 안 쓰거든.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해서 될란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데 대한민국이 조선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 젊은 청년들을 여기 갖다 풀어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게 해준 건 틀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엔에서도 니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으라고 해방을 시켜줬는데 어떻게 싸우고 난리냐? 그럼 누구 편을 들겠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 편이지 북한의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우리 편이 돼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박헌영이 야 이놈아 너 미군이 가면 안 온다고 했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임마 왔잖아. 그래가 총살을 시켰잖아요. 반역자라고. 네 스파이다. 이게 일치를 이루지 못하니까 해방이 되고 독립이 돼도 일치를 못 이루니까 두 나라가 되고 두 정부가 되고 휴전선을 끊는 거, 38선을 끊었어. 근데 또 전쟁을 하고 휴전선이 생기고. 그래서 지도자들의 회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이 없이 우두머리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온 거잖아요. 이 땅에 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 남쪽에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북한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그쪽 동네 살다 보니 그쪽 동네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독립을 시키더라도 하나의 정부를 만들 수 없는 회의가 결렬이 되니까 우두머리 두 사람 세 사람이 토인비가 말한 말 그대로 역사는 소수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로 만들어진 나라. 그런데 조선 왕조로 돌아가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도 조선 인민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도 얼마나 인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처참하잖아. 그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인간 세상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선지자들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어두워졌다면 정말 인류 사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 거기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방 나라인 우리에게 끝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총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다행히도 야고보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눈을 뜨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의 멍에는 지우지 말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도 못 지키는 거 주님이 온전케 해주셨는 걸 가지고 왜 자꾸 방해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일체 가결하고는 다시는 그 말 안 하기로 했어. 이래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신이 나는 거야, 아마. 응?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전함을 듣고 그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이 31절에 보니까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 우리에게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도 없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만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총회에서 쓴 편지를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더라. 33절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유다와 실라도 가서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딴 데 가서 전도를 해야 돼. 그런데 갈 때 욕을 얻어먹고 간 것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들에게 보내던 자들을 기쁘게 보낸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총회는 한 나라의 기독교 총회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총회였어요. 유엔 총회보다 더 중요한 총회예요. 역사를 만드는 데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서시지요.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 뒤에는 그때는 미약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토대가 되고 국론의 뼈대가 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옛날에 김일성 시대 때는 그랬어요. 제일 무서운 게 남조선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다. 이 사람들은 사상 초월한 신앙이란 말이야. 순교도 각오하는 사람들로 그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니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야. 이런 집단들이 뭉쳐 있는데 그 정신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지금은 김정은이는 중학생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데 여러분, 물론 불교에도 사명대사 같은 분들은 임진왜란 때에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해주거나 문명의 눈을 뜨게 해주거나 역사의 변환점, 전환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어떤 한 민족이 하나의 사상으로 뭉쳐지는 구심점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진 기독교라는 단체, 공동체는 사람의 힘으로 해칠 수도 없고 무기로 해칠 수도 없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요, 옛날에는 뭐 저는 직접 조사해 본 적이 없는데 통계가 1200만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사실 많이 줄었어요. 지금 700만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700만이다 그러면은요, 집사락하면서 장로락하면서 권사락하면서 무슨 700만이면 700만, 500만 될까 말까죠. 그건 틀림없이 안티입니다. 이 집단의 힘을 자꾸 뭉개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안티가 하는 말이에요. 같은 하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럼 인생관까지 같아요. 이 단체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도 하고 잘못되어져 가는 나라를 건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짐승과 음녀의 지도자들이 들어왔어. 전 세계의 종교다원주의자들,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시죠? 이제 하도 들어가. 5만 가지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간판은 교회라는 간판을 버젓이 걸고 수만 명이 모이고 있어요. 수만 명의 지도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녀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 진리는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수는 반드시 진리라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프레스비테리안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공동회의가 교회 팔아먹고 다 갈로 묵작하고 회의회가 팔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음녀 짐승과 같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총회를 분리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의 전망까지 흔들고 있어요. 그 배경 배후에는 전부 작용화된 사상. 목사가 이름은 목사인데 목사가 빨갱이가 된 게 아니고 빨갱이가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를 배출해내는, 빨갱이 목사를 배출해내는 신학교도 있잖아요. 엄연히 인간은 신학대학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육신의 삶으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읽어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답을 알고 살아요. 3대1로 졌어도 결국엔 4대3으로 이긴다는 걸 알고서 하는 거예요. 사방의 우겨쌈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하여도 쌓이지는 않고 답답한 일을 반드시 당하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박해가 있지요. 그러나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은 망하지 않는다는 답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니들 이렇게 기도해. 어떻게 할까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 좋은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정욕에 빠져있고 시기, 질투, 분냄, 욕심, 미움, 음행, 사탄의 세계에 빠져있는데 제발 여기서만 좀 건져달라고. 나는 하수구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만 좀 건져주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건진 받으면 반드시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땅에 살면서도 넉넉히 누리고 삽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1억이 있어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단돈 100만 원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의 분량에 따라서 복이다 아니다 그렇게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출세를 했다 못했다 그게 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출세를 너무 해가지고 자살도 하고 출세를 너무 해가지고 감옥도 가고 그래요. 그건 복이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음녀 짐승들이 지하에서 설치고 서서히 우주순처럼 올라오는데 나타나기로는 음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 자경화, 빨갱이 정치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배후에는 그거 다 하나는 통속이에요. 사탄의 통속이에요.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용의 정체는 사탄이라고 그랬죠. 사탄이 하는 말은 참 가관이에게 가관이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느냐? 16절 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크게 보면,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면 크게 보여요. 사실 김정은이 저런 거는 사탄의 똘마이들이에요. 무대 행사 전에 사전 행사에 뛰는 똘마이들입니다. 그냥 백댄스에 불과해요. 진짜 무서운 정체는 온 세계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짐승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우리는 옛날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666이라는 수를 쓰는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을까? 교황밖에 없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은 교황이 쓰는 머리에 쓰는 것은 삼중관이에요. 삼중관인데, 자, 왼쪽에 검은, 여러분 보시기 왼쪽입니까? 저 검은 그림이 옆에 막대기처럼 있는 저기 글씨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숫자로 그 철자를 숫자로 풀어놨어요. 푸른 숫자를 다 합하니까 66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삼중관에는요, 제일 위에 상층에는 크리티스 비카리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적혀 있어요. 저 위에. 그럼 중간에는 인테라, 땅 위에 on earth 적혀 있어. 그 다음에 제 밑에는 킹, 왕이라고 적혀 있어. 이 관을 쓴 사람은 지구상에 교황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666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교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입니다. 지금 프란치스코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고 그 자리가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또 적그리스도의 짓을 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적그리스도의 자리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한 20대인가 그때 한창 이제 우리가 문명 산업화가 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상품에 바코드가 찍혀 나왔어요. 바코드 요새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걸 찍으면은 계산이 탁 되잖아요. 바코드는 물건을 분류하기 위해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코드인데, 그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666이다. 지금 짐승의 표다. 왜? 보지 못한 걸 봤거든. 그러면 저거 없으면 그럼 저거 사면 안 된다. 다 바코드가 찍혀 있는데 안 사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었으니까. 우리도 사실 신학이 발전한 거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안 하면 발전이 없어요. 옛날에는 물질의 축복 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복음이 또 전해졌고, 지금은 그렇게 암만 가난해도 애타하지를 않아요. 암만 병들어도 죽어도 나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고치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지금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커벌 없지 못하네, 그런 찬송도 부를 사람도 없어요. 기도원에는 거미줄이 다 쳐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리칩이 나왔단 말이에요. 베리칩을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마에 심은 사람도 있고 오른손에 심은 사람도 있어요. 베리칩을. 저 사람 짐승표 받았다고. 그런데 그거는 과학의 산물일 뿐이고 편리한 수단으로 쓰는 것 뿐이지 그 자체가 물건이 짐승표는 아닙니다. 짐승의 정부에서 경제 단일 공동체를 만들 때에 그 경제 단일화된 정치 하에서 쓰는 화폐로 쓰여지면 그게 짐승표예요. 물건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막대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몽둥이가 될 수 있는 거고 지팡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보고 막 베리칩이 막 짐승표다, 홍채 인식이 짐승표다, 너무 그렇게 앞서가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틀을 모르니까. 자, 짐승표는 짐승 정부가 경제 공동체를 단일화했을 때에 그 표를 안 받으면 매매가 불가능해.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경제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이거 짐승 정부의 치하의 다스림을 받겠다 안 받겠다,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단순한 매매 문제만도 아니에요. 매매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왜 나는 저걸 매매로 이용하지 않느냐, 네 정부 하에 나는 네 치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일 정부를 만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짐승표를 받으라고 권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읽어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에서 하나의 지폐를 쓰게 돼 있어. 그 하나의 표를 쓸 때에는 이것도 짐승표가 될 수 있고 저것도 짐승표가 될 수 있는 거지, 물건이 짐승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짐승의 정부 하에서 세워지는 그 화폐를 쓰면은 베리칩도 그거 안 쓰이면 짐승표가 아닌 거고, 홍채인식도 그거 안 쓰이면 짐승표가 아니에요. 그 정부에서 쓰는 돈이 짐승표라 이거예요. 여러분 카드를 만들면 카드 만드세요. 카드 만들면 좋습니다. 포인트도 올라가고 뭐 할인도 하고 카드 만드세요. 손님 사장님 카드 만드세요. 암만 해도 알아. 포인트도 올라가고 좋은 거 알지만 내가 안 만들고 싶으면 나 안 만들어. 그럼 카드 만들었으면 짐승표입니까? 짐승표도 나도 모르게 밤에 도장 꼭 찍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 다스리는 정부하에서 나는 그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표를 나는 안 받고 나는 그 생활을 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환란이에요. 그게 언제 올는지. 그 밑에 물밑 작업을 하는 거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체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그런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거는 김정은이 저는 꼴뚜기라니까. 모스크바가 러시아가 이틀이면 사흘이면 끝나는 줄 아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꼴뚜기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짐승의 정부. 그게 지금 하는 짓이 차별금지법 이런 거 앞장서고 세상 돌아가는 게요. 참 무섭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돈 벌었냐 못 벌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사도 요한은 원건 통치법을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여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을 했어. 근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하는 교회는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은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많은 물이에요.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따라가느냐? 지도자가 끌고 가니까. 이때까지 우리 목사님 믿고 따라왔는데 계속 따라가야지. 나는 문답식 할 때 그런 말이에요. 세례 문답을 할 때. 아무래도 내년 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아니 어른이 예수 믿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분은 자기가 세례를 안 받은 줄 모르고 집사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세례를 받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뭐 봄에 오신다 하면 맞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고 어른이 있는데 내가 틀렸다 하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근데 괜히 그런 질문을 해가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래, 그 말도 맞습니다. 내가 온다 걔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날짜를 정하거들랑 나 따라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한다 하면은 나 따라오면 큰일 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망령이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제발 정신 좀 차리기 기도해 줘야 될 일이지. 나 따라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수만 명의 무리들도 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사람 같으면 정신이 바짝 차릴 건데 많은 무리라는 것은 판단이 있다 없다? 판단력이 없다. 남이 가니까 따라가도 위안을 받고 오히려 안정감을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인간의 심리를 묘하게 이용하는 사탄의 괴책이에요. 진리는 다수다? 다수가 진리일 수 있지만은 진리가 반드시 다수만은 아니다. 소가 뿔이 있지만 뿔이 있다고 다 소는 아니다. 옛날에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 초기에도 보면은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양반 상놈이 뭐 의미가 있겠어요. 양반 상놈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누가 양반인지 이메일 포 찍어놨나?
그럼 막 아무나 오라 오세, 누구든지 다 오라 오세 왔는데 막 같이 섞여가 앉혀 있으니까 막 한국 사람들 막 남녀 70명은 부동석 같이 앉을 수 없는데 막 남자 여자 섞여 앉아 있거나 막 교인들 선교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놈은 이쪽으로, 순 놈은 이쪽으로. 그걸 할 수밖에 없고, 그래 기억자 교육까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예? 그런데 뭔 양반 상놈이 필요해? 그 양반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교회를 왔는데 상놈도 와가 앉았거든. 이 양반들이 허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상놈하고 내하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 하긴 이건 안 된대요. 그래가 뛰어나가서 자기들끼리 만든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서울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 문화 속에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선은 양반 상놈을 나누는 그 사람이 상놈이에요. 아가토스의 선은 양반 상놈을 가르는 그 사람이 상놈이라니까. 그래서 백정이 예수 믿는다고, 아니 백정이 잡은 고기 먹는 거하고 그럼 백정이 고기를 소를 잡는데 그럼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 다 백정인데 그럼 구원이 없어요? 그건 우리 문화예요. 그냥 포레노스에서 생긴 그냥 사고라 이 말이에요. 저 천한 일을 하니까 천한 일을 하니까 상놈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 초대교회는 왜 그랬냐면은 사실은 마태복음 3장 4장까지는 신구약이 섞였습니다. 3장에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고 복음 인류 사회의 구원을, 인간을 구원시키고 성찬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야. 교리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주님이 행하신 행적을 이제 모은 게 복음서고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이고 다 성령의 역사로 기록됐는데, 그래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안 되겠다. 좌우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해서봤자 야고보라는 지도자가 일치하여 가결하게 만든 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사람의 말 가타부타 보태지 마라. 성경을 기준으로 다 하니까, 예언과 성취를 기준으로 하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가결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혼란이 있어도, 제가 참 철야 시간에는 좀 이렇게 감정도 같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참 우리가 어릴 때처럼 그렇게 설교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이 낮 예배 시간에는 참 힘들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만 모인 사람도 있고, 또 뭐 할 수 없어서 오신 분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이러니까 이 대상이 하나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도행전 뭐 이상하게 막 사도행전 이걸 자꾸 읽고 뭐 중간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몰라도 된다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역사가 배후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 독립된 게 없어요. 다 그 하나님의 틀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하나만 기억해야 될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짐승표는 내게 선택권이 있다 없다? 있다. 받기 싫으면 안 받아. 베리칩이 짐승표입니까? 아니지. 홍채인식이 짐승표입니까? 아닙니다. 짐승표는 뭐라고? 짐승의 정부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사탄의 정부가 사용하는 화폐를 매매 수단으로 쓰는 그것이 짐승표예요. 그래서 나는 짐승에 내보고 북한 돈을 서락하면 내가 쓰겠어요? 난 안 써. 대한민국에 이 돈을 쓰지. 그런데
이게 말이야 공산주의가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뭐 이러면 한국 돈 그거 다 갖고 와. 그럼 큰일 나겠죠. 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 어쨌거나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666은 사람의 수요 짐승의 표다. 이거는 물건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짐승 정부가 사용할 때에 쓰여지는 매매 수단이다. 나는 그 짐승의 통치를 받기 싫으면 나는 안 받는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 통치하에 들어가기 싫다. 이 신앙을 가지시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말세 마지막 때에 아직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서서히 영안을 뜨고 보면은 더 무서운 것은 김정은이보다 핵무기보다 짐승의 세계에서 짐승표를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대적인데 사탄의 세력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선과 인간이 만든 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분쟁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영안을 뜨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뜨이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담대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